살아온 기적 또는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에피소드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현재 교수인 이 책의 저자는 미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6년 동안 박사 학위를 따려고 고생 끝에 드디어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정리하고 논문 초고를 완성해서 트렁크 하나만 가지고 LA에 있는 자기 언니 댁에 놀러 갔다가 이제 뉴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친구 딸이 집으로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방금 도둑이 트렁크를 열어서 짐을 가져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논문 원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로 작성해서 여러 군데 보관해서 또 날아가지를 않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전동 타자기로 치다 보니 저장된 것도 없고 그 논문 한 편이 딱 한 편이 있는데 그것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삶의 땀의 결정체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6년 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목발을 짚어가면서 도서관에 가서 엉덩이에 종기 날 정도로 자리에 앉아서 밤을 새우고 고생을 하면서 만든 그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없어져 버렸으니 마음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길로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문을 잠가버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꼬박 사흘 밤낮을 보냈답니다. 그때가 무더운 8월이었는데 그 두꺼운 커튼을 딛고는 넋이 나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5일을 보낸 어느 날 그 두꺼운 커튼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더랍니다. 이분이 닷새 만에 무슨 호기심이 들었는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5일 동안 먹지 않고 씻지 않고 누워 있으면 뭐 어떤 몰골이 되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하더래요. 아마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령 같은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자기의 내면에 있는 깊숙이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더랍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 해봐야 논문인데 그래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어오더랍니다.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둑 맞은 뒤 자기 수중에 남아있던 전재산 약 20불 24,000원 정도를 가지고 학교 카페에 스낵바에 가서 닭튀김을 먹는데 그분 표현대로 토할 지경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그 논문 지도 교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내가 그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 다시 일어날 줄 알았다고 용기를 주면서 기차 안에서 잊어버린 렌즈를 사라고 100불을 주더랍니다. 그렇게 다시 용기를 내서 논문을 다시 시작했는데 딱 1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수고를 1년이나 더 하고 이제 논문이 완성됐는데 보통 논문을 완성하면 맨 앞에 페이지에 헌시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박사학위를 받고 저도 그 헌시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논문에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보통 그 헌시를 쓸 때는 이제까지 도와준 사람, 또 도와준 분, 지도교수 이렇게 쭉 나열을 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헌시라는 것을 썼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을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누군가 실패에 좌절을 않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주면서 인생을 짧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답니다. 저도 3주 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월요일 날 설교 본문을 정해지면 수시로 그 본문을 읽고 거기에다가 코멘트도 붙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토요일 날 아침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최대한 체력과 지력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약 한 3시간을 걸쳐서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설교문을 컴퓨터로 해서 저장을 했는데 저장을 하고 갑자기 제가 이제 저장을 하고 다시 그 화면을 띄어 올렸는데 거기에 되돌리기라는 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되돌리기가 이미 열어놓은 창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불려온다 생각하고 되돌리기를 딱 눌렀는데 그만큼 노력했던 3시간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이 1초 만에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 순간에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이거를 다시 시작하기는 해야 되지만 정신력이 안 따라줘서 이게 순간적으로 혼란해져.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6년 동안 노력해서 얻은 논문이 한꺼번에 날아갔으니 정말 멘붕이 온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극도의 절망 가운데 그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난 사람들이 성경에 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이 나타나서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차기 왕으로 인정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현재 왕이 이 시기를 받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시작한 겁니다. 도망자의 신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특공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을 때 도망 다니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다. 그런데 여기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은 어느 동굴 하나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명 이름인데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명은 큰 어떤 그 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석회 동굴이 너무 많아요. 그 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백 개의 그 산 모퉁이에 굴이 뚫려 있는데 그 한 동굴로 이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의 동굴, 또 숨어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동굴 속에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요즘에는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서 동굴 속에 숨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불빛이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소리라도 지를 수 있습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들키면 죽는데
오늘 시편 57편을 다윗이 이런 마음을 놀라운 평정심과 문학적인 감성이 묻어있는 시편 백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시편 57편을 거기서 시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그의 무리들이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지은 이 놀라운 시는 그야말로 두고두고 읽어봐도 탁월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크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크지 않은 땅인데 3,000명을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찾게 했으니 다윗의 생명이 바람 앞에 선 촛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다윗이 그 어느 사람과 달랐던 것은 자신의 그런 불운한 처지를 탓하거나 당황스럽게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7편 1절부터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사람마다 환경이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 가서 그 장대한 산하를 보면서 시를 쓰게 되기도 하고 꽃을 보고 시를 쓰기도 하고 어떤 마음의 평정심이 있을 때 시를 쓰는데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탁월한 점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피해 있는데 그 삶의 환경, 터전과 여건을 해결하는 눈이 달랐습니다. 아둘람 동굴이 어쩌면 죽음의 무덤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 그 현실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여건이 되면 상황을 포기하거나 저주하거나 또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해석하는 눈이 달랐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특별한 구절을 보면 이 동굴 속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죽음의 그늘이 아니라 사람이 지금 죽음의 그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어떤 상황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난의 장소, 죽음의 장소,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어버린 아둘람 동굴 속이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거예요. 이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가 그 LA에 있는 라스베가스는 사막 가운데 지은 동네입니다. 거기 가면 여름에 가면 한낮에도 40도가 넘어요. 그런데 그늘로만 싹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사막 기후라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은 이 중동 지역의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일단 시원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장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해석이 정말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굴의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극단의 자리로 하나님을 인도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곳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의 감옥으로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13년을 보냈는데 요셉은 그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욥은 3딸과 7 아들, 동산, 부동산, 하루에 알거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욥이라는 사람은 아둘람 동굴로 해석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차기에 바로 왕으로 책봉받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나 40년간 고독한 인생의 중반을 시내산에서 보냈는데 모세는 그 40년이 모세에게는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체험한 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2년 동안 또 보내면서 바로 그곳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것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동굴 속과 같은 현실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동굴 속 같은 환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20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남자가 79.7세, 약 한 80세 정도, 여자는 85.7세, 약 86세를 산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정도 살아갑니다. 영원한 우주 앞에 인간의 수명은 참으로 미약한데 소나무도 500년을 산다는데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동안 많은 시련과 동굴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그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기다림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반항하던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고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아픈 사람은 건강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굴 속에서 나를 빠져나가게 하시기를 기다린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게 우리가 말로 40년이지 기약 없이 기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있지 않고 편지를 써서 오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넘는 부분들이 그때 쓴 편지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굴복하며 사는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도가니에서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적인 관점을 가지고 체념 상태로 기다리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373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73장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젖천국 향할 때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가사를 보면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때로는 순풍도 주시지만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내가 쉴 수 없는 상황, 동굴 속에 몰아넣을 때인데 그때에도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 배는 빨리 갈 거라.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시편 57편 2절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동굴 속에 갇혀봐야 기도합니다.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터널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굴과 터널은 다릅니다. 여러분, 터널은 한쪽으로 들어가면 언젠가 다시 출구가 나와요. 기다리면 출구가 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3.8km가 넘는 그 터널이 있는데 언젠가는 빛이 나와요. 그런데 동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굴은 반드시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나와야 돼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숙명적인 자세입니다. 터널은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만은 동굴은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나와야 돼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곳이 출구가 되게 되려면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절 다윗이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동굴 속에서 건져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는 것. 지금은 이렇게 동굴 속에 갇혀서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있고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다. 이게 말로서 그렇지 이게 형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불 옆에서 다 불타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도 언젠가는 탈 것 같은 그 위기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이 돼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험담하고 어떻게든 다윗을 잡으려고. 6절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고 내 영혼이 원통하다. 내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더 큰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돌아보면 좌우를 살펴보면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들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동굴 속에 들어갔지만 다시 출구로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네 번째는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지나면서 자신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을 끝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동굴에서 반드시 꺼내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러한 여건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흥얼거려요. 기분이 좋으면 허밍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9절 보면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다. 찬양과 노래와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도망자의 삶에서 동굴에서 밖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나오겠냐. 다윗은 이런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4개를 제가 타이프해놨는데 한번 펴놓으시고, 우리가 제일 어려움에 처하면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반응하는 게 뭐냐면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과 관련된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의 입이 얼마나 험악한지 이 사람의 입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구절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욥처럼 어느 누구든지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찬양의 제사, 이게 찬양의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 입에 달고 사는 게 찬양의 제사인데 이게 입술의 열매랍니다. 더 탁월한 사람 하나를 더 보면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세 딸과 7 아들, 동산, 부동산 다 빼앗기고 이 욥이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워서 재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너무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기가 힘드니까 기왓장을 쪼개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어서 온몸에 진물투성이인 사람의 얼굴을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는 자신의 남편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더니 이 욥이라는 사람이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입술은 찬양해야 할 입술이지, 우리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화나고 불편할 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 나쁜 마음이 있어도 말로 표현할 때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불평과 원망의 단어를 담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 교육계의 그 6.25가 끝나고 또 얼마 안 돼서 신선한 새 모델로 자극과 도전을 준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학교인데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지금 이게 크리스찬 학교인데 우리나라에 거창고등학교 나온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분이 거창고등학교 처음에 전영창이라는 분이 선생님으로 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가 옵니다. 이분이 거창고등학교 교장이 될 때까지 과정을 쭉 간증문 그 책이 있는데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책을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
여러분 보통 선물은 포장지가 좋지 않습니까? 내용보다 포장지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포장지에다가 검은 포장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포장지가 허접하다는 겁니다. 그냥 겉이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검은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전영창 선생님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부채가 많아서 쓰러져가는 거창고등학교를 맡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아무리 학교 부채가 많아서 이거를 갚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더랍니다. 그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1958년 4월에 이 학교가 이제 드디어 넘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성경과 찬송 그리고 담요 하나를 가지고 거창읍에서 약 한 40리 떨어진 웅안현이라고 하는 어떤 산마루에 있는 언덕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 나라의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흘 동안 주야로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도 없자 너무 답답해서 사흘째 되던 날 밤에는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기도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막 하나님을 치어받았어요.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더래요. 그래서 가슴이 시원해져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울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일주일 금식을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 서무가로 편지 한 통이 와 있더랍니다. 조우복이라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성도가 수표 하나를 보낸 것인데 그 수표에는 놀랍게도 2050불이라고 쓰여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2050불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대요. 그래서 그 학교가 넘어가지 않고 전영창 선생님이 교장까지 될 수 있는 학교가 됩니다. 그 후에 이 전영찬 교장 선생님은 때가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1971년에 학교 강당을 위해서 또 한 번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유명한 그 미국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듣고 돈을 보내셔서 그 강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둘람 동굴을 기도의 동굴로 바꾸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24절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의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아 담대해라. 지금 아둘람 동굴 속에서 죽음의 그늘이 하나님의 약속의 날개 그늘이라고 믿고 담대하라. 다윗처럼 아둘람 동굴에 있다면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찬양의 동굴, 기도의 동굴, 확신에 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비전으로 바꾸는 동굴이 되면 내가 들어갔던 그 동굴의 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동굴에 있었기 때문에 먼 훗날 역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둘람 동굴이 없었다면 위대한 왕은 없었습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둘람 동굴 속에서 지었던 시편 57편의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의 시가 되고, 또는 어떠한 여건이 있을 때도 아둘람 동굴이, 기도의 동굴이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동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요셉도, 또 성경에 보면 욥도, 예수님도, 기타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했듯이 우리는 그 아둘람 동굴이 기도의 동굴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동굴이 되게 하시고,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만 반드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굴이 출구가 되어야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처럼, 우리도 아둘람 동굴 속이 날개 그늘이 되게 하시고, 그 동굴 속이 기도의 동굴, 찬양의 동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동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